아사 왕이 이제 오늘 이야기, 오늘 말씀의 이제 주인공이죠. 오늘 성경 15장 1절에서는 아사부터 나오지는 않고 이제 선지자 한 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이하면서 하는 이야기, 그 하는 이야기 내용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좀 표현이 약간 좀 이상하죠.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찾는다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도 너희가 그를 찾아야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실 수 있다는 것처럼 써져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옆도 계속해서 보시면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자, 그러면 이 말을 언제 하느냐? 2절에 보시면 나가서 맞이하였다. 선지자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뭐 동구밭에 나간 거죠. 성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나간 거고 벗은발로 나간 거죠. 그러니까 나갔다라고 하는 게 어디서 앉아서 왕을 기다린 게 아니라 지금 사실은 승전하고 돌아오는 왕을 맞이하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아사 왕에 대해서는 성경 역대하 14장에서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좋은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사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방 제단이나 그러니까 산당 같은 것들, 주상 같은 것들을 깨뜨리고 아사랴 생도 없애고 또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율법을 찾도록 여호와를 찾도록 이렇게 선과 정의를 행한 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 전쟁도 없었어요. 괜찮았어요. 평안했어요. 왕의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면 뭐겠어요? 백성들이 평안한 것이신데 그 백성들이 평안하려면 고대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쟁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없었다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아사가 유다 지파 사람에게서 약 30만 명, 베냐민 지파 사람 한 28명, 합하면 58만 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이끌고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구스 사람 세라라고 하는 구스 사람이 무려 100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일으키고 또 병거가 약 300대다. 그러니까 병거 그러면 오늘 우리는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만 우리 시대의 개념, 그러니까 옛날 조금 개념이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탱크가 한 300대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도 북에서 이제 침공해 와서 6.25 전쟁이 날 때에 그 탱크가 뭐 수만 대, 뭐 수십만 대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런데도 워낙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에 파죽지세로 그 남하해 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고대 사회에 있어서도 이런 어떤 병장기가 굉장히 우수하면 전쟁에 굉장히 유리했을 겁니다. 뭐 여하튼 병거가 300대다. 이게 굉장히 위협적이었다. 뭐 그런 뜻이겠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뭐 그까지 병거 300대가 뭐냐 이러겠습니다만 지금도 뭐 엄청난 숫자죠. 우리도 군사 다 합쳐도 뭐 100만 명 안 되는데 이거 굉장한 거죠. 100만 명을 이끌고 나왔는데 어쨌든 남유다 유다 왕국, 그러니까 첫 번째가 유다 지파, 두 번째가 뭐 순서는 아닙니다만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에서 군사를 모았는데 58만 명, 조금 더 좀 뭐 반올림해서 말하면 60만 명밖에 안 됐다 그 얘기예요. 이게 전쟁에서 이제 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 14장 11절 보시면 아사 왕이 이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우리가 없사오니. 지금 이제 자기네들은 사실 약한 자에 속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다른 말 성경에는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주님께서 도우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또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도와주십시오, 그거는 조금 틀린 말이죠. 전쟁에 나갔을 때 우리가 강해도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뭐 우리가 숫자적으로 크고 많고 힘이 세면 기도 안 할 겁니까? 그거 잘못됐죠. 우리가 공부를 뭐 준비를 많이 해서 그러면 기도 안 합니까? 그거 잘못됐죠. 그러니까 공부를 물론 잘 못했고 준비를 잘 못했어도 충분히 실력을 발휘할 수 없을 때에도, 힘이 약할 때에도, 숫자가 작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 의지해야죠. 우리 교회가 작고 우리 가정의 숫자가 작으며 우리 가정 형편이 약해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꼭 우리가 돈이 많고 부자여야 되고 예배당이 크고 성도 수가 많아야만, 헌금 수가 많이 나와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약하고 힘이 없고 보잘것없어도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11절, 그러니까 14장 11절에서 말하는 강한 자와 약한 자, 물론 이제 저쪽이 강하고 구수가 강하고 상대적인 이 전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전력을 우리가 읽고 있기 때문에 강한 자는 구수고 약한 자는 남유다 왕국이다. 너무 이제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이제 성경은 이렇게 쓰여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적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숫자가 많고 적음도 아니요, 힘이 세고 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이들을 이기게 하시니 12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마치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이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가서 싸우신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죠. 물론 이제 아사와 그의 백성들이 추격하는 장면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대승을 이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예 그 구스 사람 100만 명 중에 살아남은 자가 없다, 뭐 약간 좀 과장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 뭐 여하튼 대승을 거둔 이야기를 해주고 15장 오늘 1절 2절,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 승리하고 돌아오는 승전의 경험을 가지고 돌아오는. 근데 왜 어떤 승전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의 약함, 우리의 약한 자가 우리인데 또 우리가 이김을 경험하게 되는 이 아사와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2절,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이하여 말을 하기를, 자,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시오. 왕도 백성도 군사들도 장군들도 승리에 취한 우리 병사들 모두 다 내 얘기를 들으십시오. 너희가, 여러분들이 왕이든 장군이든 뭐 일개 병사든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14장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남유다 왕과 남유다 백성들 이야기잖아요. 사실 그래요. 우리도 그 기왕이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언제 효과가 있는가? 기왕이면 그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순종하고 있을 때 효과가 있죠. 뭐 달리는 말에 좀 채찍을 좀 더 가하는 것처럼 이 안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봐야 듣지 않아요. 귀가 꽉 막혀가지고 안 들어요. 마음 문이 닫혔는데, 내가 지금 전쟁에서 지고 오는데 만약 이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아사는 이 말을 들을 때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끝까지 이 선지자가 말을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면 3절 보시면 이스라엘에는, 정확하게는 이제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4절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찾으니 하나님이 비로소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게 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동안에는 이스라엘에 참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이가 없는 거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으니 소개하는 사람도 없어요. 소개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으니 왜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상을 섬기면 당연히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까지 가짜 신들을 못 물리치셔서 천사를 보내실 줄도 모르고 능력도 행하실 줄 몰라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라고 땅까지 주신 가나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참신이 없어요. 왜요? 안 믿으면 없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없는 거예요. 그 선지자도 없는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 10개 지파가 모이니까 12지파 중에서 10개 지파가 모였으니 이거는 오늘날 우리식으로는 뭐예요? 다수결 원칙에 따르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르면 남유다는 정통성이 없어요.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정통성은 남유다에 있는 게 맞아요. 맞는데 오늘 우리식의 시각으로 잘못 이 시대를 보면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모여서 여로보암 왕을 르호보암 왕을 안 따르기로 하잖아요. 르호보암 왕을. 그래서 여로보암 왕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네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무슨 짓을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는 자기네들 사당, 신당이죠. 산당을 만들어 놓고는 여기가 여호와의 그 전이다라고 우겼는데, 자기네들이 무려 10지파가 되고 땅도 넓고 사람도 많으니까 무려 이 제단을 2개나 만들었어요. 엄청난 거죠. 기껏 해봐야 예루살렘은 성전 하나밖에 없잖아요. 기껏 해봐야는 좀 말이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남유다 왕국은 성전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2개나 있어요. 근데 그 2개에 참신이 있겠느냐? 없죠. 안 믿으니까. 그들이 예배당이랍시고 만들어놨지만 그 예배당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게 아니고 금송아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4절 그들이 환난이 돼서야 하나님을 찾았다, 그 얘기예요. 4절은 그 환난 때, 그럼 그 환난이 뭐냐? 5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환난 때는 어떤 때냐? 5절 온 땅의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이거 힘이 드는 거예요.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뭐 오늘 우리 이 시대도 출입이 평탄하지 못하잖아요. 다른 나라도 못 가잖아요. 뭐 어디 관공서 들어가려고 그래도 뭐 한참 뭐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는 마스크 안 쓰면 안 되잖아요. 사실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다 불안한 거예요. 사회가 불안한 거예요, 이게. 6절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그렇죠. 그러니까 국경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못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은 서울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경계가 있긴 합니다만, 우리 말고 이제 조금 더 넘어가면, 서울에서 조금 더 넘으면 이제 경기도도 있고, 경기도 안에는 뭐 인천도 있고, 뭐 여러 이제 어떤 지자체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내일서부터 1.5단계가 시행이 되는데 어떤 지자체는, 인천 같은 경우 조금 늦게 되기도 해요. 왜? 거기는 이제 그 감염자가 조금 덜 나와가지고,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들도 1.5단계를 하는 거예요. 여하튼 이 경계를 넘어가면 적용하는 게 달라져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 동네 사람이냐 저 동네 사람이냐. 6절에 보시면 이성읍과 저성읍이 서로 치고받고 싸웠다, 그 얘기. 옛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걸 이제 잘못하면 또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설교가 되면 안 됩니다만,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영호남이 그다지 사이가 좋지 못했단 말이에요. 결국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싸우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이거는 우리끼리도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싸우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 진영과 저 진영 사이에서 뭐 정치적 색깔로, 때로는 정부와 국민이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나라 간의 인종 간에는 뭐 흔히 있는 일이고 심지어는 성별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이 종교와 저 종교 사이에 갈등이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와 마을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들을 버리시니 이 나라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북이스라엘도 포함하는 거죠. 전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바깥에 있는 나라가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들끼리도 싸웠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 안에서도 그럼 북이스라엘은 그럼 똘똘 뭉쳐서 살아갔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건 처음만 그래요. 좀 세월이 지나면 북이스라엘도 서로 정치적인 색깔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서로 갈등하는 시대, 갈등하는 사회, 갈등하는 동네, 마을, 뭐 갈등하는 가족, 갈등하는 공동체가 되고 만다, 그 얘기. 그러다 보니 그들이 결국에는 환란 때 이게 뭐가 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사실 출애굽 때도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잊은 것 같아요. 그러다 하나님 찾아요.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홍해 건너고 그럴 때는 폼나게 건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일주일 전에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고 상상해 보세요. 홍해를 건너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믿음이 충만하죠. 믿음이 흔들릴 게 뭐가 있어요? 얼마 전에 홍해를 건너왔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뭐 만나와 메추라기가 막 하늘에서 쏟아지는데, 그거 먹고 뭐 그거 하는데 뭐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릴 일이 뭐가 있겠어? 근데 놀랍게도 그 광야 생활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이제 히브리 백성이었죠. 히브리 민족, 뭐 히브리인들,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불뱀에 물리기도 하죠. 뭐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기도 합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을 삼키기도 할 때 그들이 환란이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가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래도 그들을 만나 주세요. 마치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실 수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모세처럼 하나님 먼저 찾지 않아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몇몇 선지자들처럼, 몇몇 임금이 되시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간청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시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그냥 뭐 어쩌다 한 번일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을 아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놀랍게도 하나님 우리를 안 만나 주시는 게 아니라 만나실 수 없다라는 것처럼 쓰여져 있는 거예요. 뭐 당연히 당신을 드러내셔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처럼 환란 때 어느 이 환란은 뭐 때문에 왔다는 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고,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도 없고, 예언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오늘 이제 여기서는 제사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율법도 없으니 이들이 환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스라엘 역대 역사를 통해서 보거라,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선지자가 아사왕, 어쨌든 승리를 경험하고 돌아오고 있죠. 이분들이 패배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10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승리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7절, 오늘 말씀이 뭐 다 중요하지만 7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강해져라 그 얘기예요. 강하라 그 얘기예요. 예. 약해지지 마라 이거예요. 이게 강성 그런 뜻이 아니라 손을 행위를 강하게 하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순종하게 되면 너희의 행위에는 뭐가 있다? 상급이 있다 얘기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행위에 상급이 따르는 건 맞아요. 행위가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고 헌신했는데 상급이 없는, 아니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손을,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그 얘기. 약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잘 믿으셔야 돼요. 어렵다고 환난이 온다고 해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하나님 역사 안 하시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땅이, 이 세계가 왜 이래 하고 불평 가운데서 사는 게 아니라 도리어 환난 때에 나라 꼴이 이상해지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우리끼리 서로 싸우고 분쟁이 더욱더 심해지고 갈등이 심화되는 그곳에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역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어려움 생기고 가정에서 어려움 생기고 사회에서 어려움 생기고 국가가 위태로우면 어떻게 돼요? 도리어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거짓 선지자 때문이든 잘못된 그런 게 다 필요 없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게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야사 왕이 이 말을 듣고는 맞다 말이에요. 왜? 그렇지 않아도 내가 조금 전에, 며칠 전이죠. 조금 전에 구스와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평균적으로는, 산술적으로는, 통계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이게 딱 과학이죠. 과학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내가 지금 이기고 오는데 그 이김의 원인을 어디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분명히 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와서 개혁을 단행합니다. 자, 그 개혁을 한번 보시면 8절,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개혁을 해요. 어떤 개혁?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유다와 베냐민 이제 지파 이름이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앴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들에게서 뺏은 성읍들 가운데서도 가증한 물건이 있다면 우상 숭배하고 연관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 섬기는 것과 멀어지게 만드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없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호와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도 재건을 하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재건했다 그러니까 그럼 여호와의 제단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냐? 전쟁에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보수하는 거예요. 보수. 간단히 말하면 그냥 예배당 보수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잘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보시면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왜 유다와 베냐민인지 다시 한번 설명 안 해도 되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리를 모으고, 모아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근데 또 모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 나와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세 지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북이스라엘을 총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 이미 딴 나라죠. 위쪽 나라인데 저희 중에 거기서 나와서 남유다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이거 희한한 사람이죠. 우리로 말하면 북에서 넘어온 사람들 이쯤 되는 거예요. 왜 이분들이 넘어왔어요? 그 설명이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다 아시니까 쉽게 이해되시는 거죠. 왜 목사님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굳이 북이스라엘이라 그럽니까?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하튼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많았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밑줄쯤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아니 아사만 하나님이 있었나? 그뜻 아니죠. 뭐 우리식으로 좀 더 풀면은 아사 왕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사실 우리도 이게 있어야 돼요. 뭐 교회에 목사만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있는 건 아니죠. 우리 구역의 구역장님만 믿는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죠. 가정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 가족의 그 가장이라면 가장이 하나님을 잘 믿을 때 그의 백성들,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가장과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 근데 사실 아사에게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치적으로는 남유다로 전향했다. 뭐 정치적 망명을 했다 이런 뜻이지만 신앙적으로는 어떤 의미예요? 종교적으로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을 찾아 신앙을 찾아 남하했다 그 뜻이에요. 그게 대단한 거죠. 물론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원래 믿었던 사람들이긴 합니다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믿는 곳으로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행했다. 적어도 아사 왕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는 남유다가 하나님 믿는 백성 공동체, 하나님 믿는 왕국으로 비춰졌다 그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가장으로 있는 그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믿는 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하고 함께 있구나 볼 수 있어야죠. 우리 구역장님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구역장님의 하나님을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오늘 성경적 표현을 그대로 따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구역장님이 믿는 하나님을 보고 구역원들이 신앙생활한다 그 얘기예요. 여전도 회장님이 하는 걸 보고 우리 교회 어린이들로 보자면 권사님들이 하는 거 보고 안수 집사님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보고 아이들이 따라한다 이거예요. 뭐라고? 우리 안수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분들처럼 믿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자기네 땅들, 자기네 그 정부도 버리고 내려와서 남쪽에서 살던 사람들도 모았다 그 얘기예요. 이 굉장한 표현이죠. 이들을 모아서 뭐 했겠어요? 뭐 당연히 그다음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사람들 모아서 할 일은 하나밖에 없죠. 11절 그들이 10절에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11절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찾기로 언약을 한 거예요. 위기가 올 때, 환란이 올 때, 전쟁이 일어날 때, 괴롭고 힘들 때, 여기서 말하는 환란 뭐라 그랬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흉흉할 때, 다른 나라 출입이 어려울 때, 이 부족과 이 성읍과 저 성읍이 서로 갈등하고 싸울 때, 이 성읍과 저 성읍은 뭐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잖아요. 같은 나라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의 유다 왕국으로 둘로 나뉘잖아요. 북이스라엘도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자기들끼리 살해하고 죽이고 독살하는 일들이 있게 되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들은 여호와를 찾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쭉 넘어가셔서 13절 보시면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맹세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13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 성경이 굉장히 그 강한 어조로 쓰여 있죠. 그래서 아주 과격하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쫓아가서 죽이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만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들은
죽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다고 쫓아가서 우리가 죽이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지금 번역이 조금 그 과격하게 들리는데 뭐 또 마침 앞에서도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거 뭐 독한 마음을 품고 우리 남편이든 우리 자녀든 하나님 안 믿으면 가서 죽여줘.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어떤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에 안 믿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떠난다면 결국은 그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 그렇죠?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죽잖아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말은 죽음이죠. 물론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이 죽음이 소위 말하는 첫 번째 죽음이 아니라 두 번째 죽음, 영원한 사망을 뜻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구약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죽는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인생 모든 다 생로병사가 있죠. 거기서 말하는 첫 번째 사망을 뜻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없음,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죽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뭘 했어요? 16절 보시면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머니로 번역되어 있으나 이제 할머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뭐 어머니의 어머니도 그냥 어머니로 묘사한 거고요. 할머니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어요. 자기 집안에 있는 것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자기 집안에 있는 거는 좀 없애기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개혁을 아주 철저하게 개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후의 자리도 폐하고 우상도 없애버리고 시냇가에서 불살라버리고. 그런데 이제 17절이 이제 조금 약간 아쉬운 대목이죠. 그때 한 17절 보시면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물론 이제 아사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긴 합니다만 아사의 개혁이 다 이루지는 못했어요. 뭐 사실 그렇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위로부터의 개혁을 무조건 내가 지도자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할 거야. 이것도 잘못된 거죠.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안 받아주면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당을 왜 이스라엘 중에서 온전히 제하지 못했을까? 왜 산당은 여전히 남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간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우상 숭배가 뿌리 깊게 내려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서나 이와 같은 종교적 충돌이 있어 왔습니다. 이를테면 구약 성경 시대를 거쳐왔던 사람들에게서는 예수님, 신약 성경,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과 그때 당시에 구약에 대한 철저하게 잘 믿었던,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생각할 때 율법주의자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구약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구약의 율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그것을 율법주의로 바뀌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아닌 일종의 그것도 민간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종교적 정통하고 갈등이 있는 거죠.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곳마다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간 존승, 민간 종교 혹은 뭐 샤머니즘 이런 것들과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한국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가 설립되기 전에 우리나라는 이미 뭐 유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샤머니즘에 어떤 바탕이 깔려 있었죠. 그러다 보니 한국인들이라면 흔히들 알고 있는 수많은 단어 혹은 문화 혹은 어떤 역사의 전통, 머리의 해석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상당히 그 이전에, 그러니까 기독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종교적 습성들을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잘 안 받아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거쳐 왔음에도 이미 가나안 땅에 원래부터 있어 왔었던 그 어떤 신앙들, 그러니까 가나안 신앙이잖아요.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 원래 가나안 땅, 가나안 원래 토착민들이 섬겼던 그 신들, 그 신앙들, 그 정신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을 먼저 가서 정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정탐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야, 가나안 가보니까 정말 적각거리 흐르는 땅이더라. 근데 이제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무슨 생각해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문명, 문화, 뭐 혹은 그들의 농작물들 뭐 이런 걸 보면서 크게 감동을 받아요. 근데 실제로 이 바알이라든지 아세라 신 같은 이 주로 이 지역 신들이 주는 어떤 그 영향력들이 뭐냐면 그 지역에 축복을 내려준다. 당연히 그렇죠. 그 지역의 신이니까 그 지역에 축복을 내려주겠죠. 그러니까 부요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뭐 식물들이 잘 자라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지역 신이 어떤 역사하는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은연중에 믿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때로는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봤음에도 사람들은 그들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결과물들, 뭐 농작물들 이런 이 풍요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쪽으로 이제 자꾸 넘어가다 보면 아무리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 시내산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율법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도 우리들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다른 쪽으로 자꾸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신앙과 여호와를 믿는 신앙과 여전히 그들 땅에서 축복을 내려주었다고 믿어지는 그 땅의 오래된 신앙 전통의 민간 신앙하고 혼합되는 형태로 있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이 개혁을 하기는 한 거예요.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아사 왕을 평가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뭐 이거를 아사 왕의 실책, 뭐 아사 왕의 문제 이렇게 콕 집지는 않습니다. 역대기가 그렇듯 솔로몬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어떤 그런 연약한 점들도 이게 바로 솔로몬의 문제다. 뭐 이렇게 강하게 지적 안 하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서도 이거는 아사 왕의 문제다. 이렇게는 이제 지적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왕이 되었던 뭐 장군이 되었던 일반 국민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아사 왕은 자기 할머니가 만들었던 그 할머니가 이제 봉헌한 아세라 목상이죠. 아세라 신상을 없애버리고 그가 누리고 있던 태우라고 하는 공적인 지위까지도 내려버리게 하는 아주 극단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개혁적인 어떤 그런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만 백성들 모두가 다 따른 것은 아니었다. 이런 뉘앙스인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사왕을 우리가 이렇게 편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역대하에서 말하는 이 표현이 이거 맞는 거죠, 당연히. 아무리 지도자가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안 듣는 거야, 뭐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어야죠.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야죠. 위기 가운데서 환난 때라도 이거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거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당연히 그에게는 해법이 없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강한 쪽으로 가는 거죠. 많은 쪽으로 가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사 왕이 경험한 것은 전쟁에 있어서도 비록 우리가 군사력으로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한 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강한 데 역사하는 신이 참 신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10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일으킨 그들의 신이 진짜냐? 그렇게 논하기 시작하면 남유다 왕국은 견딜 수가 없어요. 왜요? 북이스라엘 왕국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었는데, 어저께만 하더라도 우리 형님 아우였는데, 그들이 숫자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들의 지파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들이 군사력을 가지고 온다, 그들이 뭐 경제력을 가지고 온다, 그럼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남유다 왕국보다 세죠. 많죠. 크죠. 오죽하면 뭐 예배당도 2개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보면 저쪽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남유다는 하나님이 버리신, 겨우 하나님 믿는 신앙이나 겨우 그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철저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왕이 되었던 백성이 되었던 자기의 힘을, 자기의 손을 굳세게 하고 약하게 안 하고 자기의 행위를, 그러니까 뭐예요? 순종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상급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뭐예요?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아사 왕이 재위 기간 35년, 통치 기간 그동안 35년 이후에는 또 다른 문제는 내일 성경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이 상급인 거예요. 상급이 그에게 현실적으로 주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급만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병 낫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더 좋은 집으로 혹은 기도가 응답이 그냥 빵빵빵 터지는 어떤 그런 역사를 그러기 위해서 믿는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환난의 때 순종하는 사람, 강하게 순종하는 거죠. 결단하는 거죠. 도리어 더 헌신은, 우리가 광신도가 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위기는 어느 때예요? 믿기 어려울 때죠. 포기하고 싶을 때죠. 그때도 신앙을 갖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만나 주시고 또 그들에게 합당한 상급을 보태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사 왕이 완전히 다윗 왕처럼 솔로몬처럼 위대했던 왕은 아닙니다. 하나에서부터 10까지 100까지 다 자란 왕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잘 읽으시면 우리도 아사 왕처럼 적어도 그의 마음은 일평생 온전하였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 그의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비록 그가 다스리는 왕국이,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재정도 빈약하고 여러 나라들의 침공을 받을 만큼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일평생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그 나라의 전쟁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는 큰 은혜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아사왕이 누렸던, 혹은 아사왕 때 있었던 백성들이 누렸던 이런 은혜가, 평강이, 행복이 넘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저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또 저희가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 저희를 만나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